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제가 달력을 보니까 24절기 중에 동지가 지나갔더라고요. 동지. 예. 여러분 동지하면 1년 중에 뭐가 가장 긴 날입니까? 예, 밤이 길죠. 예, 밤이 길어요. 동지가 가장 밤이 긴 날이면 동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밤이 조금씩 짧아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낮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깊은 밤에서 해방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점점 빛으로 더 많아지시길, 빛이 더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지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팥죽. 제가 이사 오는 날 팥죽 썼어요. 우리 둘째가 팥죽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속으로 우리 난상교회 교우분들은 정말 센스가 대단하시다. 어째 우리 둘째 취향까지 맞춰서 팥죽을 써주셨을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동짓날에 대한 팥죽도 생각나지만은 동짓날 이 연탄불에 어린 시절에 제가 아버지가 양미리를 구워주신 기억이 있어요. 이 철판 같은 데다 탁 해가지고 연탄불에다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탄을 가지고 했던 음식 중에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칼국수 중에도 직접 이렇게 손으로 한 손칼국수셨는데, 칼국수 하다 보면 이 홍두깨로 밀고 나면 그 끝에 보면 끄트머리 꼬투리가 남잖아요. 그걸 어머니가 싹 잘라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탄불에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날 보니까 그게 요즘 보니까 인도의 난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카레에다 찍어 먹고 하는데 그때는 카레에다 찍어 먹을 줄 몰랐고 그냥 먹었는데 항상 마음속에 아쉬웠던 건 뭐냐면 꼬투리 좀 많이 남겨주지. 항상 꼬투리는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거 한번 배불리 먹고 싶었는데 아직도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시를 여기다 좀 썼다가,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매일 시를 읽는 건 아니에요. 매주. 그래서 다른 시를 썼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바꿨습니다. 연탄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방구들이 서늘해지는 가을녘부터 이듬해 봄 눈 녹을 때까지를 바라보면서 연탄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인 중에 안도현이라는 분이 나는 너에게 묻는다 이런 시를 썼어요. 뭐냐 하면 아주 짧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저는 어린 시절에 연탄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탄불 꺼뜨리지 않으려고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도 봤고 했는데, 여러분, 연탄 하얗게 다 탄 연탄들 집 문 앞에 대문 앞에 내놓잖아요. 그리고 개구장이들이 그걸 가지고 차고 놀기도 하고, 술 먹고 갠신이 부하가 나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그걸 차버리기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시인이 쓴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연탄 한 장처럼 자기를 다 태워서 쓸쓸히 남을 게 분명한데 하얗게 다 타버리면 지나간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차버리는 존재가 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늘 영광 버리신 채,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산타클로스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다 태워버리셨어요. 쓸쓸히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셨던 연탄 한 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연탄 한 장 됩시다. 해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때가 있다고 하니까 예전에 들었던 제 우스갯소리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분이 목욕탕을 개업하셨는데 이제 곧 있으면 2023년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가 됐는데도 손님이 없어요. 새해에 그래도 다들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때도 밀고 하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종업원이 더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목욕탕 망해가지고 나도 일자리 잃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종업원이 근심 걱정이 된 얼굴로 사장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러다가 우리 문 닫겠어요. 목욕탕 문 닫겠어요. 하니까 사장님이 태연한 목소리로, 표정으로 종업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걱정 마라. 사람은 다 때가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다 때가 있죠. 웃자고 한 말이지만 사람은 다 사람이 누리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나아갈 때가 있고 그리고 물러설 때가 있고요.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때를, 철을 분별하고 사는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철들었다는 거예요. 철들었다. 내가 어느 때에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을 일컬어 철들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 쯤 철이 들면 부모님은 곁에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좀 빨리 철들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철드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일컬어 신앙생활에 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일컬어 어떤 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을 지나고 어떤 사람은 여름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요. 굳이 나이로 친다면 젊은 사람들이 봄, 여름, 또 어르신들이 가을, 겨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상태로 본다면 내 삶에 혹독하고 고난의 시절의 시간을 지나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겨울을 지날 수도 있고, 지금 나의 사업이든 인생이든 뭐가 잘 꽃이 피고 잘 성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름을 지난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만 다 다른 계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아름답게 하셨다. 어느 때를 보내고 있던 그 때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은 아름답고 가을, 겨울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아름다운 거예요. 젊음은 아름답고 늙음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때가 가을 늦으마큼 되면 단풍이 지잖아요. 단풍이 알록달록 지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죠. 단풍 지면요, 우리 어느 교회든지 간에 권사님들이 단풍보다 더 빨간 옷을 입고 산으로 들러 막 다니세요. 인생의 마지막도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요, 아름다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돌아감, 죽음은 완성이에요.
나의 이 땅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는 계절,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철을 좀, 지금 이사한 지가 제가 얼마 된지 아세요?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은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일주일밖에 안 됐나 내가 싶을 만큼. 여러분 이제 두 번 보니까 익숙해졌죠, 저? 예, 아직 아니군요. 저는 많은 게 한 주밖에 안 됐나, 한 달 지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간 더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세팅하고 또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교회 동산에. 진작에 올라가 봐야 되는데 그럴 여유조차도 없이 있다가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지금도 햇빛이 너무 맑고 좋지만 이 밝은 햇빛이 눈에 탁 비쳐가지고 제 눈에 눈부시게 쬐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김제인 안산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동산이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이 여유를 이제야 느끼네. 그러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부터 바람 하나가 쫙 불어더니 제 오른쪽 뺨을 지나 저쪽으로 싹 스쳐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뭐라고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기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서 세찬 바람이 제 정신을 맑게 깨우면서 쫙 하면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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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때를 지나가는지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고. 저 도시 사람들은 콘크리트 벽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론 집 안에서만 살아요. 밖에 한번 나와보지 못하고. 여러분 매일 듣는 들녘이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철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있는지를 알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 버느라고 바빠서, 내가 더 승진하느라고 바빠서, 뭔가를 더 올라가고 경쟁하느라 바빠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꼭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겠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때를 분별하셨던 분. 요한복음의 핵심은 때예요, 때. 올 때를 아셨고 머물 때를 아셨고 갈 때를 아신 주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여러분은 언제 돌아갈지 아세요? 여러분 언제 돌아갈지 아세요? 주님은 아셨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면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유행가 가사 중에 인생은 미완성, 왔다가 가는 편지,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는 분을 여러분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는 분이에요. 어디로 가는 줄 아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제가 정말 가슴 시리도록 마음속에 늘 감동되는 대목 하나가 나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만 보면 항상 제 마음이 찡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랑이 여러분 영원할까요? 영원할 것처럼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지만 마음이 변하면 연락조차 할 수 없는 남이 돼요. 유행가 가사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님이라는 글자에 뭐 하나만 붙이면, 점 하나만 붙이면 다 불러보셨군요. 남이 된다고. 그렇죠? 세상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둘도 없을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면 사랑하는 척 했다가 때로는 이익되지 않으면 돌아서는 게 세상의 사랑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때때로 주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주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느끼는 인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아이가 심장병이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신음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구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처럼, 사랑이란 말처럼 오염이 심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정의사회 구현을 많이 외친 정부가 어딘 줄 아세요? 제가 정치 설교는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다 말하진 않고 군사 독재 정부 중에 한 정부가 그랬어요. 군사 독재 정부 중에 한 정부가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대요. 이 언어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시를 읽거나 하는 이유는 타락한 언어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분들이 시인이에요. 목사도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작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목사의 직무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얀 재가 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 사랑 담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 주님이 대림절을 지나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2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3년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함께 예수님 때로는 화장실 가시는 것도 보고 아주 가까이서 지낸 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죠. 주님은 가룟 유다를 끝없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의 생각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와 맞서 싸워야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자기 생각과 달라요. 예수는 무력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패배의 길로 가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편드는 건 좋은데 편만 들지 말고 그 사람들을 조직화, 의식화 해가지고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뭔가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또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 가룟 유다 생각에 이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틀 속에 들어오지 않자 가룟 유다는 예수는 틀렸다고 규정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의 틀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 유다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로마 신화 중에 프로크루테스라고 하는 침대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다 보면 이 프로크루테스가 만든 침대가 여기 딱 있거든요. 쉬었다 가라. 그래서 손님이 와서 이 침대에 누워서 잡니다. 근데 침대보다 사람이 짧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밤에 몰래 가서 그 사람을 침대 크기만큼 늘어뜨려 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그네는 침대보다 커요. 발이 툭 삐져나와요. 그럼 침대보다 크면 이 프로크루테스가 밤에 잘 때 몰래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잘라서 죽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비유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 생각에 맞으면은 내 사람, 이 생각에 틀리면 내 사람 아니고 잘라버리거나 그 사람을 늘려뜨려 버리던가. 제가 제 아내에게 많이 한 행동이에요. 나한테 맞춰보려고. 될까요, 안 될까요? 다 경험했잖아요. 안 돼요.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사랑인데 어떻게든 내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뭔가 음험한 힘에 사로잡혀서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지옥 17분 대답하셨습니다. 내 생각에 가룟 유다는 배신도 했고 자살도 했기 때문에 지옥 갔을 것이다. 혹은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하고 우리는 예수님 옷자락도 한번 못 만져봤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하고 3년이나 함께한 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생각해서 그를 천국 보냈을 것이다 생각하는 분,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룟 유다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사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서 그렇지 어쩌면 이미 정답을 아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정답이 뭡니까? 모른다. 왠지 아세요? 구원은 인간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안 나오잖아요, 지옥 같다고.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살했으니까 지옥 간다고.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경계해야 될 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고 문자적으로 사람을 옥죄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교리 가지고 사람 얽매이고 살기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바울 연구가의 대가인 김세윤 박사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지옥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지옥 갈 확률이 높다. 이분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럼 자기도 걸리니까. 남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이래, 이 사람이 이래. 우리가 판단 안 할 수 없죠. 다 여러분도 지금 저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저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나,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나, 저 인간 얼마나 있으려나. 예? 여러분도 다 저를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 뒤에 이렇게 큰 십자가가 있지만 여기 이렇게 큰 십자가를 걸어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냥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때 울면서 들었던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가셔서 젊은 시절에 70년대 이야기거든요. 이분 벌써 원로, 굉장히 원로 목사님이에요. 70년대 시골 교회에 가서 있으니까 할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 이 교인분들이나 마을분들 일하실 때 농번기에 가서 일손도 거들고 같이 있다 보니까 참도 먹고 하면서 또 쉬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동네 주민들로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한 3년 지나니까 존경받는 목사님이 돼서 소문이 났어요. 한날 밤에 저기 건넌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몰래 이 목사님을 밤늦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누구시오? 하고 문을 열었더니 예, 잠깐 들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들어오라고 했더니 대뜸 목사님께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린가 싶어서 아니 글쎄 무슨 일인데 나한테 그러냐 했더니 이 청년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저 건넌 마을 교회의 청년의 임원들인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잘하던 여자 청년 한 명이 얼마 전에 농약 먹고 자살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교리로 보면 자살하면 지옥 갔는데 내가 지옥 간 사람 장례 지내줄 수 없다 해서 벌써 여름인데 며칠째 저 밖에 있다고. 그래서 장례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너무 딱하잖아요, 사정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장례 내가 치러줄게. 이 청년이 목사님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데 장례 치러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혹시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아무개야, 아무개 목사야, 너 왜 자살한 사람 장례 치렀냐 그러면 하나님 그때는 제가 젊어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럴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고 쭉 가니까 이 마루 위에 거적더기 같은 걸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 요즘에는 그런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다 염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죠? 가서 근데 젊은 여자 청년이니까 대충 염을 한 거예요. 대충 염을 해가지고 들것에 다 실어서 하는데 저기 멀리서 이 여청년의 아버지가 술이 고주망태 돼가지고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도야 우지 마라를 부르면서 고주망태를 돼가지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딱 들어가지고 청년들하고 같이 저 산에 묻어주러 올라갑니다. 이 언덕이 굉장히 좀 가팔랐는데 가파른 언덕을 밑에서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 어린 청년들이 이 발걸음이 너무 더 빠르니까 가다가 이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럴 때 이 여청년의 시신이 바닥에 툭 떨어지더니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나무에 턱 하니 걸렸습니다. 근데 대충 영업을 하다가 몰랐는데 이 여청년의 가슴팍에 있던 성경책 하나가 밖으로 툭 떨어졌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아이고 미안해라, 이 못난 목사 만나가지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이렇게 됐다 했는데 성경책이 있길래 성경책을 딱 들어서 보니까 앞페이지에 예수님 사진이 있는데 닳고 닳았어요. 이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 아버지가 노름하고 술 먹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엄마는 밤마다 돈 내놓으라고 때리고 또 때리고 죽을 만큼 맞다가 엄마가 어느 날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정신줄을 놓고 저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동생 셋이 있는데 그 동생을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자기가 일하면서도 그 자리 지켜가고, 아버지가 날마다 힘들게 할 때마다 성경책 펴놓고 예수님 사진 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만졌는지 그 예수님의 사진은 하얗게 달아있습니다. 다시 시순을 수습해서 올라가서 산모퉁이에다가 묘를 쓰고 십자가를 붙인 다음에 마을로 돌아와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아빠에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저기 산 모퉁이에다가 자기 딸 묻어놓고 십자가로 표시했으니까 나중에 정신 돌아오시면 한번 가보시라요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고개를 흔들더니 일어나서 저 장판, 예전에 장판 썼잖아요, 장판을 탁 들더니 그 밑에 1,000원짜리 새카맣게 탄 1,000원짜리 한 장 꺼내는 거예요. 옛날에 아궁에다 불 때니까 거기 뜨거워서 남편은 맨날 돈 내놓으라고 뭐라 하고 하니까 돈을 숨겨놓은 자리가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밖에 나와서 마루에 걸터 앉아있는 목사님께 새카맣게 탄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시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가시다가 사이다 한 잔 사드시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아주머니의 눈빛을 바라보는데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눈동자에 서려 있는 한과 소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이런 분들의 한과 서름을 닦아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살했다고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구원은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탄을 통해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주님이 못하려고 저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런 우리의 한과 소름을 닦아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팔을 못으로 박아버리셨어요. 왜 못으로 박은지를 아세요? 다시 손을 오므리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려고. 오늘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태야를 놓고 베드로의 발을 성실하게 닦아주세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닭 3번 울기 전에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세요. 베드로만 닦아줬을까요? 제자들을 순서대로 닦아주다 보면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야, 넌 빠져, 너는 됐다, 빠져, 이랬을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앞에도 무릎을 꿇고 가룟 유다의 발도 정성스럽게 닦아주십니다. 유다야, 내가 너의 발의 아픔을 안다. 우리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꽉 들어차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인생이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남에게 어떻게 말조차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저 높은 하늘에만 계셨다면 공감하실 수 없겠지만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 벌려 괜찮다, 아무개야, 내가 네 마음 안다 하고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 배신해도, 등을 돌려도, 도망을 가도, 동구반 나가서 내 자식 언제 오나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가 그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져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의 사랑으로 이 인생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저 맨날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땅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사.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산으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는데, 자기를 하얗게 다 태우시면서 발로 걷어차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 모르고 내 갈 길만 가고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마음 가운데로 첨벙첨벙 뛰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대신에도 사랑하시고, 뒤돌아서도 사랑하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을 돌이켜도,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감싸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락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감는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까지도 아버지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 크신 은혜 바다 가운데 온전히 접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받고 그 하나님 사랑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 주어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 공감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발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의 괴로움을 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로 너무 모진 고통을 당하는 그 아픔만큼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맞아 행복한 인생, 새로운 인생, 주님께 기쁨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너를 안다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 가운데 변화받아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